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549페이지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이 구운 뚝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한 강원도의 냉장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직원이 냉장고에 들어가 제품을 꺼내려고 하다가 그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고는 바깥에서 열 수 있었지만 안에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그런 냉동고였습니다. 냉장고였습니다. 다음 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직원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직원이 자기의 노트에다가 갇혀 있으면서 볼펜으로 이렇게 기재한 노트였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나는 냉장고 안에서 얼어 죽는다. 아, 그리고 조금 더 뒤에 또 글씨가 나와 있는데, 너무 춥다. 발도 시리고 손도 시리다. 온몸이 떨려온다. 이렇게 적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장고는 고장난 냉장고였습니다. 고치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전혀 냉장 기능이 되지 않는 그런 냉장고였습니다. 즉 지금 추워서 얼어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인을 밝혔는데 동사가 아니라 바로 그 사인이 심장 마비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혀 얼지 않는 냉장고에서 스스로 너무나 절망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나쳐서 심장 마비로 이 두려움이 이렇게 심장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의 나는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심폐 기능을 정지시켜 버린 것이었죠. 이렇게 낙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기회도 빼앗아가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 낙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성도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방해꾼 적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는 분노, 시기, 다툼, 그리고 음욕 같은 감정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뭐 절망이야, 낙심이야, 그게 무슨 문제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낙심에 대한 주의보를 완전히 해제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낙심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별히 지독하게 미워하는 것도 없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없는 상태, 감정이 바짝 말라서 의욕도 없고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생을 비관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냉소적인 침체 상태가 정말 무섭고 이것이 낙심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로 정말 마음껏 웃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뜨거운 눈물로 가슴 시원하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웃을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울어야 될 일인데도 눈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울지 않고, 그런 바짝 마른 마음의 정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침체의 지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침체로부터 탈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열정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죠.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뻐하며 그들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또한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피의식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생깁니다. 또한 고기 잡는 직업도 이제는 포기하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삶을 던지는 왕성한 활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식은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그 방법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성경의 한 시대를 빛냈던 인물 중에서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은 인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침체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인물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침체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나도 이 침체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 붙들리면 되는구나, 이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낙심의 정도가 심각해서 자살까지 갈 뻔했던 인물,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엘리야는 구약 시대 때 39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넘버 투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직전에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공중에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나죠. 누구입니까?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읽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중요하죠. 구약의 넘버 투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율법입니다. 신약이 중요한 게 그리스도면 구약은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창시한 인물, 바로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에서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엘리야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선지자들은 뭘 하죠? 모세가 창시한 율법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즉 율법을 창시한 자의 대표인 모세, 율법을 전파하는 자의 대표인 바로 엘리야. 이렇게 엘리야의 위치가 독보적이고 중요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마지막의 모습이 가장 신비한 사람이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었겠지만 어디서 죽었는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느보산에 그가 마지막에 올라가서 사라졌으니까요. 이 죽음이 아주 모세가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아주 죽음이 신비한 세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한 거였는데,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얼마나 이 죽음이 신비합니까? 엘리야도 말할 것도 없죠. 엘리야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도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을 향하여 불마와 불병거에 이끌려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야, 정말 이 엘리야는 인간이지만 신성이 있는 것 같아. 그 신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갈멜산 전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선지자, 또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선지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음을 맞지 않고 불마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해 버린 바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영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엘리야인데도 영적으로 침체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난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도 버겁고 귀찮고 제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약한 모습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선지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좀 참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 최고의 선지자인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 유감입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과 같이 살아간 엘리야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걸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신이었지만 이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나사로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가에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같은 전능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드실 때, 지치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엘리야를 보게 되면 그분들도 나와 똑같이 아픔과 그리고 또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들의 사명을 향하여 고독하지만 달려가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좀 보면서요, 낙심한 모습 속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동일시 해보면서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일어났다면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방법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를 딛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밟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탈진은 전인적인 탈진이었습니다. 영적 그리고 또한 정서적, 육체적인 탈진, 이것이 한꺼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을 세 가지 디멘션으로 함께 나누고 있죠. 영혼 육입니다. 영, 혼, 육. 그래서 이 육체는요,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죠. 또한 육체가 너무나 아프고 피곤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영적인 생활이 지장이 오고 그리고 또한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 정신, 육체는 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엘리야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영, 혼, 육 모든 부분에서 조여오는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침체가 오기에 얼마 전 정말 그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850명의 이방인 우상 선지자를 싸워서 격퇴했죠.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로 엘리야는 모든 게 다 이제는 해결됐구나, 이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욱더 교만해지고 고집이 세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너가 나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 지구 끝까지 쫓아가더라도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정말 왕과 왕비의 저항 때문에 위협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광야 끝까지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적인 피곤과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이세벨의 위협과 또한 공격으로 인해서 정신적, 심리적 탈진이 굉장히 정말 이 엘리야를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속에 독백이 울리진 않는지요? 요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왜 이럴까? 전과 같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파킹랏에서 내가 시동 걸고 차를 끌고 집으로 갈 뿐, 정말 마음속에 감동은 없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시편과 아가서와 같은 첫사랑의 감격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깊은 기도가 되지 않고 늘 체인이 빠진 자전거처럼 정말 내가 기도해도 허공에 되고 소리를 지른 것과 같은 공허함, 답답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멀어진 것 같으면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렬한 영적인 의지도 다 증발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노력과 기대마저도 상실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슬프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영적인 탈증 증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탈진, 영적인 우울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인 우울증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탈출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힘차게 그분의 손을 붙잡고 행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탈진도 병과 같이 볼 수 있고 병과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병, 영적인 침체가 육체의 병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영을 다루시는 주치의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났을 때 우리는 의사를 만나야 되듯이 우리 영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일어난다면 우리 영의 주치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바로 잘못된 영적인 시각,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잘못된 영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해도 그렇지, 사실 전세로 봤을 때는요 엘리야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한 나머지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지 못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바로 그분, 그리고 내가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바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바로 그분, 갈멜산에서 마른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심판하신 바로 그분,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데 이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의 영적 침체가 온다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엘리야와 같이 지금 함께 있는, 내가 봐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영적인 침체를 생각했을 때 또 하나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지금 상실된 것을 우리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진단해 봤을 때 바로 그 원인은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도피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르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습니다. 이 북부, 그가 도망하였다고 하는 이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장 많이 내려와 가지고 최남단 도시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 즉 그는요 북부 가장 끝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도시 그 밑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불안이 그를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사벨이 죽이려고 달려올 것 같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혼비백산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버리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고 그리고 무서워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고 싶어집니다.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일까요? 직면하기 힘든, 그리고 직면하기가 겁이 나는 불편한 문제는, 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잠입니까? 그것이 게임 중독입니까? 음란한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드러나면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곤란해지는 정말 나의 중독적인 습관이 브엘세바는 아닙니까? 하지만 도피는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이 도피를 선택하는 순간 빠져들고 반드시 중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수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허무해지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공허가 오고 허무해지면서 더 큰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도피하면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도전과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인다면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바로 그 문제들,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디부터 풀어야지 실마리가 나오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거기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꼬인실을 풀 때 어떻게 하죠? 자꾸 꼬인실 가까이 보게 되면 이게 안 보입니다. 조금 멀리 봐야지, 이 부분을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실마리가 보이면서 풀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지만 반드시 실마리,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 또한 저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궁극적으로 문제가 풀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정면 승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탈취는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교만 때문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 교만,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는 고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 중에서도 가장 큰 교만은 아마도 내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은근히 내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는 프라이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와 같은 1등 의식, 바로 완벽주의, 이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어,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모조리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세벨 쪽은 얼마든지 이번 일로 굴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사벨이 백기를 들고 이 이사벨 여왕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섭게 정말 자신의 숨을 조여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와 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넉넉한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왜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하여도 지금 그가 이렇게 냉소적인 농담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엘리야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요, 인생 가운데 정말 실패가 없는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런가요? 아, 실패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산을 오를 때도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성공하는 구간이 있고 실패하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어간 직장이라도 우리가 입사하고 승진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은퇴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자천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넓은 집에 들어가 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볼륨을 줄여서 작은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대 이상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에 도끼를 찍히는 바로 그와 같은 배신을 당하는 시간들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제까지 모든 일에서 접은 적이 없는 사람,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회만 보여도 너무나 낙심이 되고 심지어 내가 죽을 것처럼 자살 충동까지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왜 그러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교과서에는 실패란 단어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한 나폴레옹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목표를 만드는 것이죠. 신문을 보십시오. 누가 자살을 합니까? 꼭 1등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1등만 하다가 전교 1등에서 1등을 한 번 놓치게 되면 다리로 가든지 수면제를 털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꼴찌 50등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50등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50등을 하다가 49등만 해도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성공의 기준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만 신경을 쓰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면요, 그것은 정말 너무나 인생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비교급의 인생인 것이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항상 우리는 최상급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이기나 지나, 내가 실패하나 성공하나 항상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연약한 자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버리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의미와 인생을 재조명하시고 정말 내가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 속에 마음 회복되는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탈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의 해결책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의 영육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육체적인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고 있죠. 8절 보게 되면 좀 놀라게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엘리야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8장에서 바로 엘리야의 사명은 호렙산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호렙산까지 가는 그의 사명을 그가 정말 하나님 영적인 힘을 의지해서까지 갔다 이런 말을 쓰고 싶죠. 하지만 어떤 힘을 의지해서 그의 사명을 완성합니까? 8절 보게 되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 음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마음의 침체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지만 의외로 이런 침체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극복하고 다시 마음속에 활력을 넣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걷게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때 감사의 일기, 아침에 일어났을 때 3개의 감사를 쓰게 하고 자기 전에 3개의 감사만 쓰게 해도 이걸 한 달만 해도 극복되지 않을 우울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는 거, 사치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제때 식사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고 마음도 정말 건강해진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막 게임 중독 이런 상태로 이렇게 정말 앞뒤 막 정말 밤하고 낮하고 다 바뀌고 이렇게 보냅니까? 하지만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한번 이런 정신적인 상태가 다시 한번 건강해지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의외로 군대입니다. 예, 군대 가게 되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딱 그 시간에 먹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얼차려 받게 되죠. 딱 3번 정확하게 식사해야 되고 밤에 정확한 칼취침이라 그러는데 그때 딱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달만 지나도 위장병 다 고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살찌 그와 같은 장병들도 다시 건강하게 그렇게 신체가 다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는 거, 규칙적인 생활 이것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엘리야에게 그 육체를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만 이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밥 먹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떡과 음료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정말 그 모성,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사지해 줍니다. 어깨와 팔을 주물러 주고 등을 안아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낙심에 빠진 엘리야의 영혼육이 회복되고 리커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적인 엘리야.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을 때까지 강요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해야지 영적인 침체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몸도 상한 몸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깊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듦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전체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그리고 중독적인 것에 기웃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을 읽으세요. 150편의 시편은 2시간이면 읽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150편까지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룻기를 읽으세요. 절망적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사슬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으세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됨으로써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푸르는 5월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